10장 12절 단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이 짧은 구절이긴 만큼 적용도 쉽다면은 아마 우리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이 됐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느라고 나오시는 분마다 제가 볼 때마다 저분들의 믿음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육체적인 것을 복종시키고 나오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이 안 와서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나와서 주님의 존재 앞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자세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참 제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돌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가 먼저 뛰어갔어요. 기다렸어요. 새벽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막 뛰어갔어요. 돌문이 열렸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주님의 시체에서라도 자기가 어떤 그 사랑의 표시를 보이고 싶었는데 주님의 시체를 누가 치워간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누가 나와서 왜 우느냐? 주여, 막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만약 당신이 옮겨갔거든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그러면 가져가겠나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 주님이시에요. 마리아야 울지 마라. 나니라. 그때야 마리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라보니요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왜 예수님을 갖다가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숙식을 함께 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의 가장 처음 만나는 영광을 받지 못하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죄인 되었던 여인이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영광을 뺏었을까? 제가 거기서 의문을 가졌어요. 왜 그 여인이 처음 부활의 주님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이 여인이 맞이했을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 숨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정말 다각도로 시간과 환경과 어떠한 그 위치에 따라서 말씀이 여러 각도로 조명이 되고 말씀의 그 환경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게 다가온 깨달음은 그거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그 큰 권능으로 로마를 갖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이 땅에 세우시고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갖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왕국을 세워서 자기들도 내무장관, 외무장관이 하고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루었다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니 그들이 원했던 모든 꿈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절망과 낙심과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로마 병정이 주님까지 죽였으니까 우리까지 놔두지 않으리라 하고서 구석에 들어가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본시부터 없었어요. 죄인 되었던 여인, 귀신에게 눌림받고 억압받았던 이 여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받고 모든 것을 사함받고 자유함 받은 후에 단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은혜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적은 그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을 갖다 한마디 더 듣고 싶고 모든 것이 사망과 복종과 순종의 마음이 다 그 주님께 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밑까지 쫓아가서 눈물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아픈 상처, 그 모든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를 다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임종을 지켰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나서 쫓아간 것은 그 주님의 시체라도 어떻게 잘 보관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시체가 없는 빈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리아야, 너 왜 우냐? 사람이 내 죄를 어디다 치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여인의 고백은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위대한 축복이 된 줄 전 믿습니다. 사랑은 헌신이 아닙니다. 제가 뉴욕에서 가게를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참 고통스럽고 헌신이 따른다. 그 말을 듣는 제가 그렇지. 참 사랑은 힘든 거야. 사랑은 참 사랑을 줄 때는 많은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따라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이분은 정말 깊은 사랑을 못 하셨나 보다. 정말 깊은 사랑은요, 힘들지가 않아요. 참 사랑은 오히려 기뻐요. 엄마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갖다, 태아를 갖다, 이 배 안에서 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순간은 아플지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남녀가 사랑할 때 그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것은 참 사랑의 갈등이지.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욕구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까지 놓질 않아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를 배려해 주고 나보다 상대를 갖다 더 편하게 해주고 그의 위치를 갖다 존중해 주고 나는 죽고 그가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집착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이 세상 것을 갖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저는 에클레시아를 섬기는 장로로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내 위치를 그분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제가 에클레시아를 사랑하지만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직분도 그래요. 내가 내 사역에 직분에 열정과 사랑이 있는데 이것이 집착이 돼버리면은 남에게 주기 싫어요. 고집스러워져요. 이것은 내 사역을 갖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집착이에요. 만약에 내 사역 현장을 사랑한다면은 나보다 더 훌륭한 후임자가 있으면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는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됐다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참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엄마의 권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잠도 자지 않고 젖을 먹여가면서 기저귀를 갈아가면서 졸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살찌는 것에 엄마는 온 마음을 뺏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한 번도 불평이 없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방긋 듣는 한마디 웃음에 행복해집니다. 저도 대학교 때 지금 제 아내가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화실을 하면서 객지에서 화실을 하다 보니까 그건 뭐 여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니까 뭘 사주고 싶은데 화실에 회비도 잘 안 나올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시계는 전당포에 수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맡길 게 없으니까 전당포 가서 시계를 맡기고 어느 정도 돈이 되면 그녀에게 식사 밥을 갖다 맛있는 걸 사주면은 그 내용도 모르고 먹는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희생을 하는데 희생의 상대방이 표현을 해주는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할 때 사랑은 참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생활이 요즘에는 옛날처럼 넉넉하지 않아서 제 아내에게 많은 큰 선물을 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생활이 이제 잡혀가면서 제 아내가 생일이 12월 13일이에요. 크리스마스 가까이 있어서 선물을 갖다 어느 날 해주고 싶은데 아내가 어떻게 쇼핑을 갔다가 보석을 거는 귀걸이 하나 봤는데 아우 이쁘다 하고 봤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을 했지만 이것이 가슴에 남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생일이 가까우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제가 좀 예전 같으면 사실 그건 뭐 아무것도 제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데 요즘에도 제게 좀 부담되는 그건 그 가격이에요. 여성분들은 보석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사가지고 감춰뒀다가 생일 겸 크리스마스 겸 한꺼번에 해치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받는 아내의 표정이 얼굴이 붉으스름해지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힘들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조차 행복하고 내가 나의 것을 갖다 희생해서라도 줄 때 그 상대방이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기쁨으로 남고 그가 나한테 그럼 내가 줬으니 넌 나 뭐 줄래?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힘들지 않게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간에 왜 요즘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사랑이 결여됐어요. 양보가 없어졌어요. 이해력이 부족됐어요. 사실 요즘 부부 관계가 가는 곳마다 위기입니다. 남자들이 불평이 많아지고요.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무력한 삶을 갖다가 참으로 짜증을 많이 내고요. 예전 같지 않고 예전보다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행복은 사라졌어. 우리 시대, 우리 어머님 시대는 지금과는 형편없을 정도로 바닥쳤고 보릿고개를 지났어도 보릿고개 지나도 자식이 부모 버린 적 없었어요. 위기동란 그 시절에도 부모님들이 피난해서 자식 버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시대의 우리 식구들은 각 가정마다 최소 6명, 8명씩의 가정. 대가족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보통 아버님들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아버지가 신었던 고무신을 신으면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뻔하지. 집안에 자식들은 많지. 대한민국은 떴다면 인기에 따라서 그 전 대한민국 지역이 거기 아주 인기가 똑같이 뜨더라고. 그 당시 인기가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였나 봐. 보통 6명, 7명, 8명, 심지어 10명까지 낳는 거야. 아우,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낳아놓고 보니까 이것이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월급에 한계가 있지. 그 가난한 그 대한민국 60년, 70년대 삶에 GNP는 형편없었어요. 이거 말도 못했어요. 난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게 기적이야, 진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그러다 아버지는 그래도 어머니들이 쌀밥은 골라드리고 아들도 골라주고 딸들은 저 구석에서 보리밥에 그 조금씩 참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그 당시 시대에 밖에 나가서 또 외도하는 것은 또 쉽게 아주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외도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식들한테 치이고 어려운 삶을 갖다 했어야 되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자식은 많지 넉넉히 채워줄 형편은 못 되죠. 약줄만 드시면 화가 나시고 마음도 제대로 가정해서 그 많은 식구들이 바글바글한데 무슨 마음을 갖다 여유 있게 사시겠느냐고. 자식은 또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그저 칭찬보다도 엄하게 다스린다고 매질하셨지. 그래서 우리 시대는 상처가 아버지로부터 많아요. 그 상처가 많으니까
사랑을 베풀어 줄 만한 그런 우리 인격의 인성이 형성이 들 때 있었던 거예요. 이 상처는 나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흘러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식에게 흘러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약주를 잡수고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 들어오시면 아들 사랑한다고 그 술냄새 펑펑 나는데 뺨에 얼굴에 그 수염을 갖다 비벼대면은 아유 어렸을 때 어린 나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술 냄새와 그 뺨의 냄새 부비는 그 거칠한 수염이. 나는 가서 절대 술 먹지 않을 거예요. 웬걸? 고등학교 지나자마자 대학교 들어가 술 한잔 딱 마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원해? 첫 잔 마시는데 취하지도 않아요. 소주 한 병 마셨는데도 멀쩡해요. 이야, 내가 그때 깨달았어. 내가 싫지만은 내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는 내 몸속에 흐르는 것은 피할 수가 없구나.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나도 어떤데 모르게 자녀에게 흘러가고 내 아내한테 흘러가고 상처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또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가슴에 있다 보니까 부부관계에 살아보니까 남편하고 부딪힐 때 남편들의 목소리가 싸울 때 좋게 나가지 않잖아요. 언성이 높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반응적으로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가 어린아이 때 받았던 상처가 자연적으로 나타나서 생각 이상으로 방어를 갖다 딱 치다 보니까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근데 알고 보면 이 안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했던 것, 어렸을 때 소리 질렀던 것, 어렸을 때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별거 아닌 부부싸움이 방어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처예요. 이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은 참 어려운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성들을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어느 남자가 웃은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어느 남자 하나님께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세상의 처녀들은 참 아름답고 상냥하고 조신하고 그렇게 정말 부드러운데 왜 우리 마누라들은 날이 가고 시간이 가면 성격이 저렇게 강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싸나워지고 고양이가 변해서 호랑이가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처녀는 내가 만들었는데 그런데 마누라는 네가 만들지 않았냐? 내가 우스갯소리 듣고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처녀 하와는 하나님 만들었는데 마누라들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집 올 때부터 아내들이 그렇게 그때는 조신했어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하집사님. 우리에게 처음 올 때 아내들은 아름답고 조신했고 상냥했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렇지만은 아이를 낳고 삶의 허덕이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홀로 가정에 살림하다 보니까 구웠던 옷, 그런 맵시게 입던 옷도 그냥 편한 것으로 바꿔 입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의 자세도 허물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게 변한 것 뿐이에요. 이것을 갖다 이해할 수 있다면은 마침 청년들, 처녀들도 있지만은 결혼이 산이라면은 결혼 생활은 광야 같은 거예요. 결혼은 산이라면은 보이기는 하지.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결혼 생활은 광야 같아서 아득할 때가 있어요. 아득할 때가. 맹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씨도 변덕이 심하고 장애도 많고 살아가다 보면은 추수할 곡식이 없어서 그 곡식을 취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한 결혼 생활을 통하면서 그때야 한계를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결혼 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가느냐, 같은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믿음의 영성이 같으면은 참을만 해요. 아멘. 믿음의 영성이 다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각 가정이 어려우냐? 권사님들이 왜 어려우냐? 남편이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영성이 다르니까. 그 남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믿음이 다르고 영성이 다르니까 다른 나라야. 몸은 같이 사는데 다른 나라에 사는 거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것은 그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아내를 위해서 영성이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부부가 살 때는 이해가 필요해요. 남성의 기질과 여성의 기질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그죠? 여성은 하와 남편을 통해서 갈비로. 본질적으로 달라요. 흙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여성은 갈비뼈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달라요. 남성이 여성 절대 못 이깁니다. 흙이 어떻게 통뼈를 이기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독립적으로 창조했는데 하와는 남편의 갈비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성은 독립성의 기질이 있지만 여성은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은 자유롭길 원해요. 어디에 얽매기 싫어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성의 기질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한없이 추구해요. 사랑을 추구하고요. 함께 있기를 원하고요. 가정적이길 원하는데 이것을 여성들은 가정을 안정이라 생각하고 남성들은 구속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거예요. 남성은 말입니다. 기질적으로 유혹이 시각적으로 옵니다. 모든 죄는 눈으로부터 와요. 이 눈으로부터 오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절제시키고 스탑하고 허용을 하는 것이 마음의 자세인데 여기서 이게 오케이, 스탑 여기서 결정되면은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의 기질은 이 마음보다도 시각적인 효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가능한 그런 기질이에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가 죄인 것을 발견하고 스탑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워요. 성추행, 성폭행.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짐승보다 못한 놈. 그런데 여성도 달라요. 여성은 시각적으로 마음을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수성이 깊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여성은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여성이 마음으로 움직여 사랑이 움직이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마음이 떠나기 때문에. 남성들은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유혹을 통해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외도를 해도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왜? 마음이 생각이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는 많은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갱년기에는 남성들이 이해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갱년기에는 우리가 남성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쁘다는 소리 못 들어. 바른 말을 남편이 하잖아요. 바른 말을 해. 근데 때려 죽이고 싶어, 남편을. 틀린 말이 아닌데. 나도 알아. 남편이 아내를 갖다 생각해서 그 배에 좀 살이 쪘는데 이제 좀 다이어트 좀 하지. 틀린 말 했습니까? 그 말한 남편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지적하냐고. 나도 알아. 그건 내가 아는데 왜 지적하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때는 아내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 않아요. 왜?
남성들이 특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생활에 바쁘다 자식 키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에 새치가 늘어나고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보니까 흰머리가 생겼어.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어. 젊었을 때 얼굴에 탄력이 있었는데 화장만 잠깐만 해도 이뻤는데 지금은 아무리 붙여도 화장이 뜬 것 같고 탄력이 없어져 버리고 배에 힘을 줘서 좀 이렇게 됐어. 힘을 줘서 좀 집어는 놔봤는데 다시 힘만 풀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저주스러운 살. 그걸 바라보니까 그냥 실망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을 생각해. 갱년기의 특징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옛날에 이렇게 이뻤는데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 인간 만나서 내가 신세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 모든 잘못이 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 이 왼수를 안 만났으면은 잘 해줘도 그렇다니까. 그런데 거기다 잘못해주기나 해봐. 이 원수를 어떻게 할까? 언제 내가 이 집을 튀어나갈까? 나 언제 나이만 먹기만 해봐라. 그냥 힘만 없어봐라. 내가 젊었을 때 당근 내가 한꺼번에 내가 그냥 버버릴 테니까. 아주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어요. 그러다 황혼기가 되면 떠나버리고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욕을 내 많으냐. 옛날에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서 못 들어봤어요. 이혼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알았지만 요즘 여인들은요. 조그만 데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하고 남편하고 안 삽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붙어 살아? 왜 내가 노예처럼 살아야 돼? 나도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남녀들의 공통점 가끔가다 하루 나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다.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부부는 하나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번에 말한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 66권에 결혼할 때는 목사님 앞에 주례를 갖다 쓰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겠노라고 사랑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성경을 갖다 제 아내와 두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 살다가 스스로 성격이 충동이 생겨서 떠날 때는 누구 하나 성경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나와보세요. 내가 살다 보니까 참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성경에 손을 대고 이제 이혼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허락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혼할 때는 서약하고 하나님이 축복관 안에 들어갔는데 헤어질 때는 자기들 멋대로 헤어져 놓고 무슨 축복을 갖다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헤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의 공동 책임이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갖다 이해해 주셔야 되고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것은 자식도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고유한 인격이에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나갈 때까지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이지 그 아이가 장성해서 스스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양육권 안에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 물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 하고 걔를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하려고 하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주입시키다 보니까 그 아이의 달란트, 은사가 다른데 부모의 억지로 주입하는 것에 애들이 튀어나가는 것이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옷을 사준다고 그 아이가 착해집니까? 그 아이가 순종합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저 자식도 있었지만요.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 방에 들어가면은 정신이 없어. 팬티 벗어놓고 아침에 입을 개놓은 적 없고 그냥 속옷은 이것저것 책은 다 뒤지고 심란해 죽겠어요. 심란해 죽겠어요. 아빠가 아무리 시켜보지 이러지 마라 청소하라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얘가 어느 날 제가 에클레시아 데리고 갔어요. 아들아 한번 에클레시아 가자. 아이가 착하니까 순종은 잘해. 와서 성령 세례 받았네.
애가 성령세라고. 애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로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내가 걔 방을 들어가니까 벌써 달라진 게 싹 정돈이 돼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들의 자녀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질서가 잡혀. 하나님의 영이 질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질서를 잡아가기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삶의 주변이 아이들 스스로가 질서가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루실 때 권위적으로 다루지 마세요. 사랑으로 다루시고 그 아이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싸움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어요. 이겨서 이기는 싸움이 있어요. 성경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로 악한 그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목적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갖다 무너뜨리는 마귀, 미움을 주는 마귀, 다툼을 주는 마귀, 내 안에 정욕을 주는 마귀, 이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길 때는 이것은 꼭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될 상대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나의 싸움은 이겨서 지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겨서 기뻐요? 남편이 권위로서 아내를 갖다가 이겨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합니까? 편히 주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앤디가 너무 착해요. 근데 어렸을 때 한번 얘가 10살 땐가 숙제를 한번 안 해가지고 지 엄마가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옷걸이로 아이를 갖다 때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애비가 가정교육은 어미한테 맡겼기 때문에 마음은 쓰라려 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듣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잘못했던 막 비는 소리가 들었는데 모질게 때리는 것 같더라고. 밖에서 내가 뚜껑이 열리겠어요. 아주. 들어가서 문을 확 그만하라고 하고 싶은데 가정교육은 아내에게 맡겼기 때문에 밖에서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참 울고 나서 밤에 자는데 아이는 엄마한테 혼났으니까 이제 마음에 자염이 있겠지. 깊이 코를 고고 자는데 나는 잠이 안 와. 자는 아이의 발을 가서 자는 아이의 종아리를 걷어보니까 피멍이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쓰릴 수가 없어. 아이는 편히 자는데 나는 못 자. 방에 보니까 지혜미도 못 자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더라고. 이게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겨서 지는 싸움이라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권위로 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참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잘못한 것을 한번 고백합니다. 제 아픔이 있는 후에 상처가 있어요. 저에게. 저는 내게 상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새로운 또 인생 후반기를 살다 보니 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하고 또 맞춰가다 보니 어떻게 마찰이 왜 없겠어요. 그런 마찰이 있는 과정 가운데 그것도 잘 이제 바꾸려 하지 맙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합시다. 양보합시다. 이렇게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하다가 참다 펑 터졌어요. 제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도 모르게 한 말이 있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만 살자. 날 하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와서 지혜 수년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심각해서 다퉜지만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고 나 자신도 놀랐어요. 왜? 나는 그 전에 아이 엄마가 살 때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고 힘들 때도 내 입으로 그 말 한마디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마귀의 깃발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또 심지어 그 사람에게 내가 차라리 죽은 사람처럼 살았게 당신 멋대로 살아. 그러나 내 가정만큼은 지켜야겠다. 그렇게 말하던 내가 이 사람과 다툼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살자. 이 말을 나도 모르게 쉽게 튀어나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아내를 갖다 누르고 싶어서 그렇게 싸우다가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 한마디 아내가 벌쩍 주저앉으면서
단장이 끊어지는 통곡을 하더라고. 정말 애절하게 울더라, 바닥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 말을 당신한테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그걸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상처가. 그러다가 내가 다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면은 똑같은 환경이 또 얼마 지나지 된다면은 그것이 그럴 바에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하나님, 내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용서하세요. 나도 모르는 그 상처가, 그 사람은 내가 용서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흔적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두 번 다시 내가 이 상처를 표출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달라 했어요. 이것은 남편이 권위로 아내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진 것입니다. 져서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지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몇 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그 어떻게 한 그 행동의 반응을 갖다가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저희들이 깨달음을 받았어요. 외도한 남편이 몇 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 여집사님이 하시는 행동이 밥을 정갈하게 아침밥을 준비해가지고 그 남편이 돌아오는 밥상을 차려드리고 그 옆에도 용돈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아내는 자기 할 일을 하러 나간 거예요. 이 남편이 그 밥이 과연 먹혔을까? 그게 목구멍에 제대로 넘어갔을까요? 더군다나 용돈까지 놓고 갔는데 과연 이 아내는 자기 남편과의 싸움에서 진 걸까요? 이건 이긴 싸움입니다. 싸움을 하시려면 이런 싸움 합시다. 아멘. 세 가지 싸움에서 내 인생에 이겨야 될 싸움이 있는 것은 목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게 살아야 되고 마귀를 쫓아내는 싸움은 이겨야 되지만은 이겨서 지는 싸움은 하지 말고 져서 이기는 싸움을 하자고요. 내가 죽어버리고 상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식을 세우고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서 마귀를 갖다 죽여버리고 마귀는 주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패션의 영화를 보면 마귀는 갖다 검은 두구를 뒤집어 쓰고 춤을 춰요.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부활하시니까 마귀가 음보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 싸움 한 것이 이긴 싸움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죄의 건설을 멸망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빛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가정을 갖다가 잘 다스리고 부부에 잘 다스리기 위해서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인정하세요. accept. 인정한다 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를 갖다 알고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은 걔 이 고유의 인격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배경도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겠느냐고요. 왜 부부싸움이 나느냐?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넌 왜 이거 해줘? 그거 해줄 수가 없지. 그거 자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것을 맞춰줘요? 부부는 살아가면서 맞춰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인정하세요. 아멘. 자,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걔 수준까지 있는데 아버지의 위치에서 걔 수준을 바라보니까 한심하지만 나도 걔 수준에 어렸을 때 수준에 내려가 보면은 나도 걔보다 더 했어. 근데 아버지의 수준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자식들이 못났다 부족하다 하는데 그 아이의 시각까지 눈 높이까지 내려가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제발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물건 취급하지 마세요.
그 아이도 고유의 인격자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세요. 상대의 허물을, 실수를, 잘못을 지적하지 마세요. 골로새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용서 못할 게 없어. 내가 어느 날 그 아픔의 상처를 받고 나서 금요일날 예배를 갔는데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서 용서하라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심장이 확 받기 시작하는데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내 안에 갈등이 생기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통곡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직 용서할 뻔 이형 축복까지 해버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용서를 쉽게 해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용서가 더딥니다. 그런데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내 골수가 말라.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 거기에 묶여가지고 원망과 미움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내 표정에서 나타나고 내 피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통로가 막혀. 하나님과 나의 기도가 통로가 막힌 미움과 증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을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큰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니까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하나님. 그 기도를 갖다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 새벽에 꿈을 꾸는데요. 나는 헤어진 사람과 그 집에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 누가 새벽에 통곡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가만히 눈을 들어보니까 아이 엄마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 내가 축복하고 용서하니까 그 사람도 회개끔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회개하고 있단다.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또 여러분 왜 사랑을 여러분에게 마음에 미움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느냐? 55기 때 뉴욕에 어떤 지여 집사님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분은 유달리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아주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나는 그분을 알아요. 어느 회사의 CEO고 당당하고 아주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못 받아요. 성격이 참 강한 분인데 마지막에 엎드려 있을 때 누군가 가서 우리 도우미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매님 용서하세요. 이 한마디에 그 강한 그 녀석의 모든 자존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간증하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5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용서하세요 한마디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5사람을 용서하라는 음성으로 듣고 정말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이젠 떠날 시간이 됐고 은혜는 받아야 되겠는데 할 수 없이 한 사람이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무에게 용서합니다. 그건 용서할만 했대요. 두 번째 이 사람도 용서합니다. 눈물이 터지더래요. 참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세 번째 통곡이 터지더래요. 이것만큼은 죽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네 번째까지는 잘했어요. 마지막 5번째 내가 이를 갈아도 시원치 않을 이름이요. 아주 너무너무 증오스러운 이 사람을 마지막 5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 내가 이 아무개까지 용서합니다. 그래서 펑펑 부를 때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마지막까지 용서 못할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서합니다 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확 임했어.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왜 성령이 못 오셨어요?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용서 못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막았던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신뢰하세요. 그냥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클래식 오시는 어떤 분은 나중에 간증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외도한 거 압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사실을 거짓말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을 말해줬더라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남성들이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숨겨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 말 하는 우스갯소리 하지만은 솔직히 말씀해 드리면 남성들이 잘못을 여성분들이 솔직히 말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만약 솔직히 말한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까? 시원합니까?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 이후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용서가 안 되고 증오가 되고 미움이 되고 내 사랑이 배신방을 받았다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은 너무 아픈 상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편이 거짓말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은 그 안에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가정은 지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속아주세요. 신뢰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그래 내가 했다 어쩔래 이렇게 하면 어떨 거예요? 그것은 깨겠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거짓말을 했어요. 뻔히 보여요. 믿어주세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자기의 약한 모습과 잘못된 부분을 보여 사랑을 잃어버릴까 그래요. 그 아이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내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남편의 허물과 죄를 알면서 덮어주는 지혜로운 여인 되시면은 여러분 가정은 복이 됩니다. 네 번째는 존중해 주세요. 리스펙트 해주세요. 로마서 12장 10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귀히 여기라. 개별적인 인격자다. 가르치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녀도 가르치지 말고 자녀는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우리 애나가 제가 그 아픈 시절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딸을 같은 뉴욕 지역에 있으면 2년을 못 봤습니다. 애비가 참 어렸을 때 내가 홀로 있는 어떤 독방에는 제가 혼자 울을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왜냐면 외로워요. 이렇게 혼자 있어 보지 않았던 환경 속에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아이들이 가갈가갈대고서 우리 애나가 오빠를 쫓아다니는 그 환청이 들려요. 얼마나 그것이 그리운 줄 몰라요. 그 아이를 보고 싶은 내 딸을 2년 동안 바라보지 못하는데 내가 아빠 전화 걸어서 애나야 그게 아니야. 아빠 말 좀 들어줘. 아빠한테 1시간만 줘서 내가 아이에게 이해를 시켜주면 나는 그 아이를 자주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 참았던 것은 내가 그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기다렸어요. 한날. 넌 언젠간 내 새끼니까 내 핏줄이니까 말이 필요 없어. 기다려주면 올 거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뢰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2년 지나고 나서 가게로 가는데 카톡에 메시지가 떴어요. 보니까 우리 애나예요. 갓길에 차를 댔어요. 너무 반가워서 딱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아빠. 이게 딱 쓰는데 그 구절부터 그냥 참았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소리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빠. I love you, daddy. I miss you. 아빠 보고 싶다는데 그냥 눈물이 촥촥 얼마나 그리 보이질 않아요. I miss you. 아빠 보고 싶어요 하는데 지금까지 이 아이가 저한테 보낸 글을 제가 기억을 해요. 세상에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아빠하고 찍은 사진을 갖고 있는 애들이 나만큼 많지가 않아.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줬고 아빠는 나를 많이 데리고 다녀 놀아줬고 그런 아빠가 지금 그리워. 아빠 고마워. I'm sorry. 몰랐어. 지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나 마지막에 뭐라 쓴지 아세요?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어도 자기는 그 위치를 아빠랑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펑펑 울었어. 그리고 내가 이랬어요. 나쁜 지집. 아빠를 아침부터 이렇게 울린다고 투덜투덜했지만 그 투덜투덜 거림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 아빠를 이해할 수 있게 세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딸이 지금 요즘 저랑 수시로 카톡에 아빠 멀리 갈 때마다 조심해. 약 먹어. 얼마나 저에게 사랑스러운 딸인지 몰라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오해가 풀린 거예요. 왜? 핏줄이니까. 내 새끼니까. 아세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딸을 신뢰했고 믿었고 기다렸을 뿐이에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너희를 기다려줄게. 네가 나를 떠났어도, 네가 나를 갖다 오해했어도 주님은 멀리 상거가 먼데 자식을 기다리는 딱 아비의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항상 이 재단에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로 같은 목적, 같은 영성으로 부부간에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영성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영성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함께 갈 인생입니다. 어차피 함께 갈 인생이라면 같은 영성, 같은 믿음 안에서 살면은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은 무게가 느껴지질 않아요. 참 사랑은 내가 무게가 느껴지질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희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삶의 무게가 벅차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 결렬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다 갈 것인데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가정천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가정에 나가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미움은 멀리 던져버리시고 제발 부탁하는 것은 가정천국 이루시고 부부간의 영성을 하나로 묶어주시며 이 5가지 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